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내리면 돼. 여기 딱 그러면 이거 제목이 성령이 권능으로 초대교회 제자 훈련의 재혁명을 이루자. 강남 우리 교회 노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빼먹었죠? 괜히 시킨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017년도 1월 1일이자 주일날 신년 감사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몸과 마음과 또 물질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받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금년 안에 성령과 동행하며 큰 열매를 맺는 한 해 되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참 하루 차인데 2016년 참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나라 꼴이 돼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젯밤에도 어젯밤까지 1000만 명 집회로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참 안타까운 한 해를 어렵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대통령이나 한번 바꾸고 정권이 한번 바뀐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가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언제나 세상은 오늘보다 더 악화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본질이 철저하게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도 똑같더라고 말이야. 좀 기대를 했는데 누구든지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좀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직선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은, 인류 역사는 시작하는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시작은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듯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세상을 시작한 때가 있고 또 끝나는 완성의 시대가 있어요. 끝을 종말이라고도 하고 The End라고도 하고 The Days of End Day라고도 하고 마지막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끝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도 한없이 돌고 도는 그런 윤회적인 세계관이 아니죠. 시작했으면 끝나는데 일단은 이 직선적으로 어딘가를 가는. 그러면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여기쯤일까? 끝에서 얼마쯤일까?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해서 다시 오면 그때는 악한 세상은 내가 끝내줄게 그랬지 인간들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악한 정권이든지 어떤 선한 정권이든지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는 그 시와 날과 때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이 악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지는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 닭들이 1,800만 마리가 죽었다는 말 듣고 계란값이 비싸졌다고 그래서 제가 계란을 좋다고 그래서 하나씩 자꾸 이렇게 김치찌개도 하면서 넣어 먹고 그러는데요. 지금 계란을 굉장히 아껴 먹고 있거든요. 그거 안타까워요. 그잖아요. 닭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세상이 모든 돌아가는 이 꼴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사인이 나타나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했던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직선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가 완성될 날이 있고 그때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타락한 인간들을 내 한 목숨 바쳐서 죄에서 타락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고 그렇지만 나는 죽었다 살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이제 부활한 걸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제 내가 왔던 그 별로 다시 돌아간다. 그 하늘나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내가 승천하는 것을 똑똑히 본 너희들은 이제부터 온 세상에 내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전해라.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으며 죽은 다음에 살만에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 가면서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그거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 교회에 성령 보낼 세상에 거룩한 내 대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보낼 텐데 그때 너희는 하늘의 능력 나 없어도 예수가 안 계셔도 나 없어도 나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조용히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라고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이라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회가 항상 붙잡고 가야 될 그 말씀인데, 자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함과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이고 이걸 다 보고 체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고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뭐 전도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은혜 받고 막 그분의 능력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변화된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180도로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겁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겁없이 전진하니까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세상이 변화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뭘 잡네? 따라왔어요. 강남에서 한국 땅끝까지 그리고 아시아로 세계 끝까지. 이 한마디로 강남에서 세계까지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러기 전까지 성령이 그 120명밖에 안 되는 조용한 그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열흘 동안 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떤 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는데요. 3,000명, 5,000명, 나중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죠?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제도 바꾼다? 정권 바꾼다?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어떤 목적이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희생해서 사람들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해 주겠다는 그런 분명한 정치 철학이 없이는 전부가 똑같이 부정부패하고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욕먹고요. 나는 그런 대통령 나는 젊은 날에 하려고 했다가요. 예수님 만나 정치 포기해버렸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와이프만 아면 진짜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땅끝으로 세계로 당대 몇십 년 만에 당시 세계 2억 5천밖에 안 되는 인류에게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성경은 말이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켜서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했느냐? 이 얘기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이 잘 살고 미국이 잘 살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잘 살게 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개화되고 선진화되고 인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사니까 타락의 문제가 되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이 뭐 그 사람들이 뭐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한 국가가 막 하나님의 축복성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인데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과 다른 게 뭔지 압니까? 끝이 없어. 끝이. 다른 성경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고 딱 끝나는데 이거 끝이 없어. 전도하다가 딱 멈춰버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따라서 제자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성령과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온 얘기가 사도행전인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부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서울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상사명이란 뭐냐? 최고의 사명, 명령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요, 별에서 왔다 별로 가시는 별 그대처럼 왔다 가시면서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남긴 최고의 명령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요, 이 성경에는 613개의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고 다 순종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붙잡고 순종하면 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북한 동포들의 지상명령을 먹었어요. 적화통일이죠. 적화통.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전 세계를 피로 적화하라. 예수 피로 물들이라. 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자가요, 성경 이용을 많이 해요. 성경대로 다 잘 먹고 잘 산다. 지들만 그 상류층만 잘 먹고 전부 거지같이 살게 만들어.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을 건데, 파워가 생길 건데, 힘이 생길 건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좀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라고 하신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강남에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상명령은 어떤 것이냐? 왕의 명령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왔다가 가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권을 주신 거예요. 전권을. 근데 그분이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미국, 소련, 러시아, 한국, 세계 대통령 전부 합쳐도 아이고 예수님은 택도 안 되는 그런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권력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따라서 만주의 주시다. 로드 오브 로드라고 말이죠. 로드가 뭐예요? 주인이다 이거죠. 이 건물 주인, 강남에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자, 이 예배당은요, 하나 좋은 것은 우리 일해 주신 4층에 사시는 사장님 계시는데, 내 고향이 후배인 걸 알아가지고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요, 우리 좀 시끄러우면 어떠지? 4층에 사시는, 괜찮아요. 마음껏 해도 괜찮아. 그리고요, 이 건물 주인도요,
우리 교회인 줄 알고요. 마음껏 상관없다고 여기 주인이 안 살거든. 저희는 주인이 살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기는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그런 것이. 근데 실제는요. 내 관점이 뭐냐면 강남에 어마어마한 그 재산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인들이 많아요.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땅에 있는 재산이 우리 것입니다. 그거 믿으라고 아멘 하라고요. 아멘. 근데 이 세던 사람들이 자기 거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아세요? 이거 전부 내 건데 이것들이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나를 핍박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보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금 현실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요, 꿀리고 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이런 위대한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행해 지상 사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래도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만 못하다고요? 오바마만 못하다고요?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보다 우리 예수님이 못합니까? 아니 최순실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최순실보다 예수님이 못하단 말입니까? 아니 전 세계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시는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산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한 것이라니까. 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사를 파송했어요. 그 말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고 미국 나라 전체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미국의 대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사라고 합니다. 약소국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대사로 보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우리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비겁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합시다. 금년 1월 1일 주일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삽시다. 육마 자매님, 아멘. 당당하게 살아. 김성경 형제, 당당하게 삽시다. 오케이, 송파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 한국은 내 밥이다. 아니 내가 안 그러면서 그런다면 저 위선자지. 제가요 사람들에게 규칙을 치라고요.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차도 끓여드리고 싶고요. 막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그 사람들 이용해서 뭐 뜯어먹겠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백을 29살 예수님 만나면서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상속자다. 아멘. 그분의 대사다. 대사들처럼 당당하게 삽시다. 구체적으로 지상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첫째, 가라고 하셨음을 알자. 아멘. 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직장으로, 학교로, 동네로, 또 슈퍼로, 마켓으로, 이발소로 어디든지 여러분 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역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교회 와서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원시켜가지고 훈련해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따라서 했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사람 선택하지 맙시다. 고르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인간 차별하지 맙시다. 예?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 동환이 명환이 우와 너 아멘 하니? 우와 제일 잘하네. 알았어 너 좀 이따 새벽부터 우와 다시 한번 해봐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은요 대한민국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계 복음화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열려 있습니다. 전부 우리 겁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가서 주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자는 것이죠. 제가 1월 1일 날 이제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다시피 했고 점심은 뭐 거의 뭐 빵 그런 걸 먹으면서 막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식당에 가면서요. 그제부터 식당 가까운 분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1월 1일 날 쉬세요. 때 쉰다고 해요. 우리 1월 1일 날 우리 교회 그 개업식인데 우리 개업하는데 아니 이웃끼리 개업식을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고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자기는 어디 멀리 가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 아니 그러시더라도 알고는 계시라고 서로 이웃 간에 개업도 오고 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식당에 계속 밥 먹으러 다니니까 여 주인한테도 그랬더니 일하러 간대. 속으로 백날 그렇게 일해봐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예배하고 가야지. 네, 그래.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령 역사하는 T40 비전과 전략을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죠. 바로 이 전략을 이제부터 주일날 오후 그리고 수요일날 모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해서 제자가 제자를 삼고 만들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텐데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자, 지상명령의 성취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대라도 꺾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뭐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일 닥치니까 금방 비유바에 도망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돛담배는 돛을 올려야 되겠죠? 돛을 잘 완벽하게 펴야 그냥 바람이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바람이 한참 부는데 이제 그때서 돛 올리려면 돛이 찢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깃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돛으로 올립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는 저 중국에서도 이 9살짜리 명환이까지 보내서 아멘하게 만드는데 넌 중국 가서 너는 그 중국을 정복해야 된다? 너무 큰 부담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해야 되는데 지난날 했던 두 가지 복습합니다. 자, 성령님은
두 가지 또 이름이 있어요. 여러 많은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라는 이름도 있고 하는데 두 가지. 자, 성령님은 공격자이시다. 또 성령님은 교사이시다. 간단하게 짚을게요. 공격자라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법원에서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검에서 죄의 피의자를 불러다가 막 거절하고 절대 모른다 안 했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들이밀어가지고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특검이나 뭐 검사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듯이 성령님은 사람들을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속에서부터 일어나도록 공격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검사가 막 이렇게 공격해서 깨닫게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성령님의 공격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너 죽어라가 아니에요. 자, 성령 세 가지 공격자 일을 하시는데, 자, 첫째 뭐예요? 다 같이. 1번, 성령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 29살 다녀도요, 내가 꿈에 비해서, 내가 가진 이상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난 나쁜 놈은 아니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왜? 더 나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그래도 착하냐 이랬다고. 근데 성경 앞에 어떤 28살짜리 우리 와이프 대학 동문이 목사대학 와갖고 나하고 상담인데 성경을 펼쳐주는데 내가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큰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구제받기 힘든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종류의 의를 열망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바른 길이 없나? 좀 의롭게 살 수 없나? 이런 거를 열망해.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전부 다 양심이라는 게 기본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막 특검하면서 국정감사하면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참 도대체 양심 없는 몇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뻔한 것도 막 거짓말을 하고 모른다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막 국민들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도 양심은 다 있을 거예요. 왜? 나도 한번 이런 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나 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미꾸라지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의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을 향한 큰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의롭게, 더 착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길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나를 공격했다 그 말이고요. 다음 문제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님은 영원한 심판,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요? 왜 신을 찾습니까? 왜 교회를 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왜 예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두렵죠. 또 뭐가 두려워요? 죄로 인한 심판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 너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돼야 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는데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미국에. 그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 성령님이 미국 시민들을, 미국 국민들을 소위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얘는 모르겠는데 갈군다고 하죠. 갈군다. 성령님이 공격을 어떻게 해냈는지 그때 사람들이 엄청 회개하고 교회 안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작년에 특별한 은총을 받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을 놈 없네 막 이런 거예요. 믿을 사람 없네. 이분을 뽑아놓으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정치에 실망하겠어. 그러면 문득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되고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티포트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비전을 미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회개케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믿읍시다. 전에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내가 오랜 경험과 내 노하우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깨졌다니까. 나는 사람 판단하고 있고 아이고 저 인간 나도 저런 사람은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싫어 이럴 수가 있었어요. 나처럼 사람 착을 안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 친구라고 이렇게 하던 나도 그러는데 이제는 그래 안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두 말 섞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공격에 넣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골라가지고 관계 맺고 착하게 좋은 인간관계 맺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됐는데 나중에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만나면 내 구원 간증하고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저는 거절하는데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원시키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더 쉽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딱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아예 죽을 때까지는 되겠죠. 이게 아니라니까. 닥치는 대로 도전하고 챌린지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00명 중에 1명이 그 사람 때문에 베드로같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100명 중에 1명이 나타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김성종이 형제 하나가 잠실에서 왔는데 저 형제 하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얼마나 이제 잠실 변화, 강남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아멘. 어찌 아멘. 하나님이 왜 신천지를 가보게 했겠어? 아기 때부터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알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세상 사람 너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소로 갑시다. 아멘. 교사로서 성령님은 뭡니까? 제가요 20몇 년을 교회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나랑 1대1로 해가지고요 성경을 펼쳐주니까요 그날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굴복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사람들을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쓰게 한 성경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펼쳐지고 설교되면 누가 깨닫게 하지요?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성경 몇 장 읽어보라고 어디 읽어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한테 막 비추던 그래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빛을 그 사람 그 어두운 마음속에 비춰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구원을 시켰어. 유구마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 거기에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성령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번밖에 거의 못 보잖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보는데 뭐 지식이면 그까지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성령님은 동행하면서 가르치시겠죠? 아멘. 계속 성령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식으로 내가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깨우쳐서 구원시키고 그 구원받은 새신자를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주면 하나님이 키우셔서 큰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자. 아멘. 따라서 하세요. 전도 대상자들은 넘겨주세요. 저선 넘겨. 예. 저 같이 읽어 시작. 전도 대상자들은 우둔한 자이면서 추수 대상자이다. 이거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 우둔한 인간은 이러면 굉장히 싸움이 생겨서 복음을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세계 IQ는 평균이 2자릿수인데요. 우리나라가 더 높은데 유대인이 왜 세계를 제패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구약 성경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신약 성경까지 쓰신 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민족을 보니까 자기 부모를 보고 가족들 보니까 그렇게 미련하고 우둔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이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 대상자들은 우둔하다. 영적으로는 우둔합니다. 그러면 누가 깨우쳐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면 성령님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추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 대상자들은 마지막 가을에 동장군이 오기 전에 그 빨리빨리 알곡을 추수해서 곳간에 들여야 될 때 일손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주인의 마음처럼 농부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제발 이 강남 땅에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직장에 학교에 정말 그 우둔한 추수 대상자들 그들을 제발 좀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진정 성숙한 제자인가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순종하면 복이죠? 순종 안 하면 매매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 교회 신앙 연륜이나 지식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거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높거나 그런 사람이 진짜로 훌륭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성숙한 제자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순종 여부입니다. 순종 여부. 자,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는데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런데 10%밖에 순종 안 한다면 아는 것이 90%는 불순종한다고 이건 완전히 불순종한데 이제 어제 예수님 영접한 새신자야. 당장에 전도해 너도 예수 증인데 오늘 성령 받고 구원 받았으니 전도해라. 예, 그랬더니 가족 친지들 전도를 했어. 그러면 100% 순종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조금 아는데도 90% 순종하는 이 사람하고 이 새신자하고 오래된 신자인데 막 90%를 불순종하는 신자하고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새 출발하는 관점에서 100% 순종해서 열매를 엄청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도 T40가 과연 효과적일까? 아이 강남탕은 어려워. 아이고 조그만 교회는 어디도 안 와.
이 동네 사람 교회 오게 살라니까 힘들었다 이거야. 이제는 내가 공원도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랑 공원에 가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빌딩을 관리하는 할머니 아들이 전도대 우리 예배당까지 와서 기타 좀 가르쳐 주라고 해가지고 예배당도 와서 막 기타 자기도 가르쳐 주는데 완전히 인생이 진짜 어렵게 된 사람. 근데 그분이 관리하는 어머니가 관리하는 여기에 와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아들 전도하는데 교회 다니신다고 같이 협조 좀 하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네 이제 전라도 말로 하면 내비 도구리시오 그러더라고요. 내비 도라고 말하자면 저 가망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긴 하지만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자기가 데리고 살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빌딩으로 왔다 이거예요.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청소하는 그 형제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왔으니 와서 찬양 좀 하지. 공원에 앉아서 찬양하다가 우리가 접근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오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합니다. 물론 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린이들, 청소년 사역을 좀 우리 전도사님하고 상의해봐 가면서 같이 만들어서 그 부모들도 오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은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은 안 돼. 이 시대가 안 돼. 우리 직장은 절대 안 돼. 우리 학교 이놈들은 절대 안 돼. 우리 직장은 동네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또 이런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약속. 자, 따라서 하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입니다만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마음껏 들락거렸다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권력자와 같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 권력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어디를 가든지 내 증인이 돼서 이 사역을 하면 어쩌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려울겠냐 그 말입니다.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믿으면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가는 거고요. 믿으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 나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내가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네. 저기는요, 막 3층에서 또 뛰어내려올까봐. 한 번만 더 외쳐야지. 겁내지 맙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비겁하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같이 갑시다. 아멘.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나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막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보고 무조건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 칠포트 비전 세미나가 있는데 그리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쉽게 사람들이 많이 해서 내가 그룹을 만들고 내가 또 지역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막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 나는 무조건 갑니다 하는 분들 아멘 해서 아멘. 나는 하겠습니다. 주먹 들고 나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거 한번 할까요? 준비하면 주먹 들어요.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준비! 할렐루야. 2017년 2017년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와 목장을 확장하는 초대교회 제자 훈련에 제혁명을 일으킨다. 아멘. 일어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